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25세의 미국의 여자 선교사 루비 켄트릭 25세 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 심장을 이 땅에 묻고 자기가 목숨이 청겨라도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묻겠다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순교자와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그들의 기도 그대로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펴서 많은 씨앗과 열매가 나서 이들이 또한 세계 열방과 열국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마지막 그런 기도를 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순교자들의 기도대로 이 대한민국은 열방과 열국을 향해서 237을 향해서 5천 종족을 향해서 세계에 쓰임받는 선교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3일 전에 목사님한테 갑자기 말씀을 받으면서 아무리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해도 설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제가 설교했던 것을 다 엎었어요. 그렇다, 나는 아산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이다. 그러면 부목사가 꼭 메시지를 해야 되나? 강단의 흐름을 타고 그 흐름을 전달하는 게 부교육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까지 우리 저번 주에 받았던 강단의 말씀을 정리해서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강단의 흐름을 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강단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섰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이 부재 중일 때마다 강단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강단의 흐름을 정리해서 강단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야 되겠다는 아주 자유롭고 평안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PPT 띄워주십시오. 오늘의 제목은 인생작품 237과 5천 종족입니다. 우리의 인생 작품은 237과 5천 종족의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작품입니다. 우리 1번 보겠습니다. 강단에 이번 주에도 이렇게 저번 주에도 말씀하셨죠. 끊임없이 우리 강단에는 전도와 선교와 다음 세대 렘넌트 그리고 그리스도 이 네 개가 주제가 되어서 52주의 강단에는 끊임없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선교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전도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달하는 강단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모두가 이 흐름을 타고 가고 또 이 흐름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전혀 기도하기를 힘쓴 것 같이 우리는 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원팀이 되어서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로지 전혀 이렇게 기도하는 초대교회 같은 우리 아산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이 각기 전토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똑같이 한 곳에 모여서 초대교회 같이 그 기도 제목을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기도의 파워가 어마어마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파워가 생겨서 초대교회만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237과 5천 종족과 열방과 열국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사랑하는 이 복음 때문에 세계 선교 때문에 모인 우리 중직자들, 교육자들, 성도들이 모인 굉장히 귀중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은 뭘 명령하셨어요? 세계
선교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이것은 모든 237과 5천 종족과 모든 민족에게 뭐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교 가라는 것입니다. 뭘 향해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족속에게 이 영적인 이스라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언제부터? 창세기 12장 족장 시대부터. 자,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또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가 나실 땅. 자,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선교를 말씀하셨습니다. 족장 시대 아브라함에게도 선교를 명령하셨고, 족장 시대 이삭에게도 결국은 뭐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오실, 구약의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만민이 이 그리스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도 야곱이 우리 말씀 다 받았죠. 야곱이 꿈속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신 걸 보았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죠?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모든 족속 이렇게 반복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선교의 미션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부르자마자 이삭에게도 선교의 미션을 주신 겁니다. 야곱에게도 뭐요?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고 뭐 해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찾아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 그제야 뭐가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땅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까지 이 천국 복음이 237과 5천 종족과 모든 민족에 다 증언된 후에 이 세상이 끝이 온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뭐요?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더니 토요일 날마다 3개 국가의, 3개 국가의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가 들어와가지고 이 어느 날은 제가 줌이 50이겠냐 32개냐 이게 다 하면 몇 명이냐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네. 왜 이걸 세는 거야? 그게 뭐 중요해?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로 나의 사명에 다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이렇게 거룩한 뭔가가 있다는 걸 나를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어젯밤에도 제가 NRT에서
신학생들만 다 모여라. 그리고 렘넌트 사역하는 사람아 모여라 해서 9시 반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렘넌트 사역자 미션홈을 하는데 이 5 기초의 전략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8월 달에는 한 달에 2곡씩 찬양 2곡씩을 번역해서 찬양하고 해라. 8월 달에는 렘넌트 컨퍼런스를 할 것이다. 줌으로 할 거니까 그걸 준비해서 찬양을 이렇게 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10시가 넘으면 이제 쭉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전달한 것은 우리 맨날 강단에서 들은 말씀, 예수는 구원자시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뭘 기름 부으냐?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부었다.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이렇게 마귀 자녀로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오고 육신 문제오고 내세 문제고 후선 문제여서 다 망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는 이제 마귀 자녀에서 이기는 권세를 줬다. 그리고 정신 문제에서 이기는 권세를 줬다. 육신 문제에서 이기는 권세를 줬다. 후선 문제 이기는 권세를 줬다. 그리고 내세 문제 이기는 권세를 줬죠. 6가지 불신자 이긴 상태, 이렇게 우리 늘 들었던 말씀 전달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포럼을 하고 포럼을 통역을 해봐라.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아주 어린 아이예요. 초등학생이에요. 오늘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늘 어른들이 포럼왕을 따라서 오늘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세계복음화 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깨달은 것은 예수의 이름이 예수고 그 구원자고, 그리고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데 그 기름 부음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쭉 이렇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이 목소리를 얼마나 크게 막. 그래서 어디에는요 이렇게 머리 숫자를 못 세겠어요. 줌에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거는 사각지대, 고아원, 그리고 이렇게 빈민촌, 판자촌이 수도 없이 있는 그 중앙에 교회가 있대요. 수도 없는 그 후진 국가에서도 더 후진국. 근데 거기 아이들은 숫자를 셀 수도 없어요. 그 줌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집 거실에서 이 복음의 불모지 이곳에 이 아이들에게,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이렇게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포럼을 듣고 하다 보면 새벽이 되죠. 근데 아침이 되었는데 굉장히 행복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이 세계복음화는 렘넌트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세계복음화는 렘넌트가 해야 된다. 너희들은 세계복음화 할 렘넌트이다. 어른들보다 너희들이 세계복음화를 해야 된다. 어른들보다 너희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너희들은 남아시아 살릴 주역이다. 너희는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렘넌트다.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남아시아 렘넌트라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교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BC 606년에서 580년경에 우리 받은 말씀이죠. 자,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 선교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다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키워라? 차세대 선교사를 키워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세대 선교사를 키워라. 에스더 4장 6절에 보면, 자, 왕에게 나아가리,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받은 말씀이죠. 자, 렘넌트 가운데 준비된 차세대 선교사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자기 목숨을 건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인생을 건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 차세대 선교사, 결국은 하나님이 말하는 어디 앞에 서세? 왕 앞에 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그 상황은 이렇게 포로였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하여서 차세대 선교사 다니엘입니다. 차세대 선교사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 바벨론 나라의 우상 신전에서 나온 것을 제물을 나는 먹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이 민족이 어떻게 해서 포로가 되고 어떻게 이 민족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타협하고 사느니 차라리 선교사로 살다가 순교하겠다.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목숨을 건 차세대 선교사 다니엘을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 요셉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에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에스더도 왕후가 되어서 왕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세계 선교의 이 비전이 이 족장시대 이 비전이 결국은 요셉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 역시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선교의 창세기 37장에 주신 그 말씀대로 애굽 나라의 강대국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계 선교한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새 청년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을 전하는 세계 선교한 바로 새 청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차세대 선교사입니다. 차세대 선교사로 쓰임받은 새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차세대 선교사로 강대국가에 가서 선교하기까지 분명히 부모나 교사나 랍비가 이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선교할 수 있을 만큼 부모가 되었든지 교사가 되었든지 이스라엘의 랍비가 되었든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2장 20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한 명의 에스더 4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축복을 받은 이후에 모르드게 받은 응답은 진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차세대 선교 사역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이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과의 굉장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랍비나 교사나 부모들은 대단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보세요.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시대에 수없이 많은 남자아이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정말로 내게 맡겨준 아이가 4세대 선교사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식으로 준 이 아이가 4세대 선교사라면 분명 흑암이 공격할 것입니다. 저는 신비주의는 아닌데 토요일 날만 되면 그 아주 조그만 사역을 하는데도요, 아주 작은 사역을 하는데도 목사님은 진짜 열방과 열국과 전 세계를 향해서 뛰는데도 이상무잖아요. 근데 저는 그릇이 아주 작고 그릇이 아주 안 돼서 작은 사역을 하는데도 토요일 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공격한 게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내 감정과 생각을 그리고 한 달 가까이, 그걸 시작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 가까이 진짜 아팠어요. 별 이상도 없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거 왜 이럴까? 근데 토요일 날 되면 이상해요. 나 이상하다. 우울증 오나? 왜 이러지? 나 우울증 왔나 봐. 이거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근데 이게 다른 날은 안 그런데 딱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눈을 뜨면 뭔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는 깨달았어요. 너무나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은 4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제한적인 집중을 하라고 사인을 주는 거구나. 그렇게 그걸 딱 깨닫고 진짜 토요일 날은 제한적인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을 많이 준비하진 않아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전하여 말씀을 정말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내 거룩한 동기를 내려놓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거룩한 동기, 뭔가 하려는 이 거룩한 동기를 내려놓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이것도 내려놓고 그냥 뭐라 그럴까, 내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 짧은 2시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아주 편안한 상태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적인 집중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적인 집중을 할 때는 먹어도 별로 맛있지 않더라고요. 먹는 것도, 그리고 휴식도 긴장감이 있어요. 굉장한 긴장감이 있어요. 막 그 저녁 끝날 때까지 굉장한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현장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차세대 선교사가 바로 다음 세대 미래의 굉장한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4세대 선교사를 키워라,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강단에도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라는 말씀을 주시고, 왕 앞에 설 렘넌트,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왕비가 돼서 왕 앞에 설 줄 모르드가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가 돼서 왕 앞에 설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은 있었지만 그러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서 왕 앞에 설 거라고 세계보고만은 할 줄 알았지만 그렇게 정확하고 자세하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내게 지금 맡겨준 내 자녀가, 나에게 맡겨준 우리 렘넌트가 강단에 쓰신 말씀대로 왕 앞에 설 렘넌트, 4세대 선교사, 누가 어떻게 된다, 이게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과 그건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 한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 강단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강단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작품은 4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4세대 선교사를 위하여서 하나님 모든 일들, 헌금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음 세대 4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자, 3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어디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뭘 준비하셨다? 237과 5천 종족의 제자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237과 5천 종족의 제자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237과 5천 종족에 가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이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오늘 말씀 우리 4절에도 모든 족속이 그래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28장에도 모든 민족이, 창세기 12장에 그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신약에도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주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계속 하며 천하 만민이. 그럼 마가복음
창세기 26장 1절에 4절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의 말씀 그대로 신약에 성취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의 말씀대로 만민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죠. 만민에게 뭐죠? 우리의 237과 5천 종족의 선교 현장입니다. 자, 믿는 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고 믿는 자는 뭐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 전도자에게는 따르는 표적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영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방언은 뭐죠? 은사를 주시겠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 그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뱀을 집으며 이 말은 뭐죠?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한 뭐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독을 마실지라도 철저하게 전도자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237과 5천 종 아마존 아프리카 어디를 가시라도 우리는 다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이 가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현장에 모든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표적이 일어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뱀을 짚는 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이 가시는 곳곳마다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선교 현장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그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아들이라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고 선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누구든지 다 이 세계복음하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정말로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이 선교의 지상 명령을 받은 선교의 미션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아산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끊임없이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어디로?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각지대 빈 곳 전도 현장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고 전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목사님, 그렇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결론적으로 우리의 남은 사역은 237과 5천 종족, 강단에 목사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키우든지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리고 결단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키우든지 한 가지는 선택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산 임마누엘 공동체 우리 모두는요, 가든지 보내든지 키우든지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성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여기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237 우리 237 이민자센터와 또 237 우리 서밋스쿨과 대안학교에 모든 중직자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는 선교지마다 유치부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도자에게, 이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자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이 전도자와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37 미션 클럽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작품은 237과 5천 종족의
우리의 인생 작품이고 차세대의 선교사를 키우는 것이 인생의 작품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우리가 생존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아서 생존할지는 아무도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작품 어디에서 남길 것인가? 237과 5천 종족입니다. 그리고 차세대의 선교사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37 미션 클럽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강단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시대에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전도 없고 후회도 없는 응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주신 미션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